자, 오늘 구속사 시리즈 12권의 내용 5대 제사 가운데 두 번째 내용 소제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어떠한 제사인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가? 이 소제는요, 한마디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곡물 가운데서도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 보시면 여기 곡식들이 있고 또 이 곡식을 갈아 놓은 가루들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소제의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소제는 히브리어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물, 경외, 감사, 충성, 존경의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되게 특별하죠. 한마디로 말해 이 민하라는 단어의 뜻은 소제를 드리는 의미, 소제의 목적, 소제의 취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의 다짐으로, 존경의 표시로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 최초의 민하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민하가 사용된 최초의 제사가 의외의 장면에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민하가 사용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죠. 아담이 타락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두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이 제물이 히브리어 민하예요. 또 4절에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 제물이 민하예요. 또 가인과 그 제물 민하예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 민하를 가인의 곡식 제사뿐 아니라 아벨의 짐승 제사에도 민하를 쓰고 있어요. 민하는 소제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소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민하를 단순히 소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구약 제사 전체를 총칭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소제, 곡식을 바치는 제사에도 민하를 쓰고 있지만 일반적인 제사를 의미할 때도 민하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 제사는 일반적인 모든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 제사가 민하를 쓰고 있어요. 일반적인 제사, 일상의 모든 제사를 총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19장 21절에도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일반적인 모든 예물을 가리켜요. 민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의 특징. 첫 번째로 소제는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짐승의 희생이 없는 제사입니다.
당연하죠. 짐승 대신 곡식을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제의 별칭이 뭐냐? 피 없는 제사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짐승의 피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소제의 특징은 대부분의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기보다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곁들여 드려진다는 사실이에요. 번제와 화목제 등과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다. 세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소제의 특징입니다. 고운 가루로 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인데 곡식에 고운 가루를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되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 한다 그랬어요. 기름과 유향에 각각의 메시지가 있겠죠. 기름은 감람유를 의미합니다. 감람유 기름을 그 위에 붓는데 성경에서 이 기름은 즐거움, 희락을 의미해요. 소제의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기름이 부어지는 소제가 되어야 한다. 시편 45편 7절 말씀 보시면 즐거움의 기름 그랬죠? 기름은 즐거움을 의미해요. 또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희락의 기름 그랬어요. 희락, 기쁨, 즐거움, 기름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기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을 기름이 부어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소제를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는다. 특별히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부터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한다?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예배.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소제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소제물 위에 부어진 기름이. 당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면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소제 예배 위에 기름이 듬뿍 부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소제 예배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그랬죠. 유향은 흰색을 띤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가리킵니다. 유향. 헬라어로 리바노스라고 해요. 근데 이 리바노스라는 단어에서 헬라어 리바노토스라는 단어가 유래됐어요. 리바노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유향을 태우는 향로를 가리킵니다. 유향과
유향을 태우는 향로. 이 리바노토스가 왜 중요하냐? 바로 계시록에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소재물 위에 놓여진 유향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시면 리바노토스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금향로, 향로라는 단어에 리바노토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금향로에, 그 리바노토스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이 뭐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다. 기도의 향을 담는 향로, 리바노토스. 또 계시록 8장 5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그 기도를 담은 향로를 가지고 제단 위로 올라가죠. 이 향로, 리바노토스. 이 계시록에 나오는 기도의 향이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 바로 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어디에 예표되어 있다? 바로 소재 위에 놓여진 유향이 곡식이 태워질 때 함께 태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연기가 납니다, 하늘로. 그래서 그 곡식과 함께 태워진 유향의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이 바로 종말에 일어날 기도의 금향로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의 향이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소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예배는요, 은혜만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때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소재물 위에 놓여진 유향이 타서 하늘 올라가듯 금향로에 담겨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소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소재를 드릴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곡식의 가루 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유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겠죠?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또 이것을 가리켜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명칭하고 있어요. 언약의 소금이다. 말씀의 소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3번이나 소금을 강조하고 있어요. 소금은요, 대표적인 방부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 방부제. 그래서 부패, 불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소재물에 소금을 넣어라?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아까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불변성, 그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 소재물에 들어간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 절대 부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우리 아까 읽어본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재물에 친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다. 말씀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예배에 언약의 소금이 쳐져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부패되지 않아요. 그래야 그 예배가 영원을 보장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은요, 신앙 부패를 막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축복만 선포하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복받는 말씀만 좋아해. 아니에요. 말씀의 제대로 된 기능은 부패를 방지해야 돼요. 부패 척결의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이 따갑게 느껴지고, 때로는 날 찌르고, 그 뭐예요? 그 말씀, 그 언약이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신령한 언약의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변질시키거나 부패시키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소제를 드릴 때 이번에는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누룩과 꿀 둘 다 넣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겠죠? 레위기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라. 또 누룩과 꿀 어떠한 것도 넣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좀 고민되죠. 누룩은 이해가 돼. 누룩은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외식, 거칠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교훈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누룩 넣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꿀은 넣지 말라고 했을까? 왜? 여기서 우리는 누룩과 꿀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통점 때문에 넣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누룩과 꿀의 공통점이 뭐냐면 물질 본연의 속성을 변질시키는 기능을 해요. 섞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섞으면. 누룩은 고운 가루, 그죠? 반죽에 누룩을 섞어서 불을 지피면 어떻게 돼요? 본래 크기보다 몇 배로 부풀죠? 누룩, 이스트. 하지만 속은 뻥 비어 있어요. 본래의 본질보다 과대하게 크게 만드는 게 누룩이죠. 모양과 크기를 변질시키는 게 누룩이라면 꿀은요? 왜 꿀은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꿀은 본연의 맛을 감춰버립니다. 본연의 맛을 바꾸어 버리는 게 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뭐만 넣으면, 꿀만 넣으면 다 맛있어요. 음식 하다 망치면 막 꿀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달달하니 맛있으니까 꿀이 그 역할을 해요. 본래 그 음식의 속성, 맛, 그것을 바꾸어 버리고 감추어 버려요. 여러분, 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꿀을 다른 물질에 섞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 본질적 그 본질을 바꾸어버리고 감추어버리기 때문에 섞지는 말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잠언 5장 3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이다. 떨어지는 꿀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꿀, 쾌락, 유혹을 가리키죠. 여러분, 날마다 성경 보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수요일, 토요일, 주일 예배 생활, 매주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지루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면,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잖아요. 왜? 누룩도 없고 꿀도 없기 때문이. 그때 이러한 유혹 받을 수 있어요. 뭐 재미난 거 없나? 달콤한 것 없나?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부풀립니다. 말씀이, 무교병의 딱딱한 말씀이 본질인데 막 많은 것을 만들어서 달달하게 만들고 꿀을 넣어버려요. 예배, 행사에. 또 누룩을 넣어서 막 커다랗게 뭘 많이 해. 속은 비었어. 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기독교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소재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 예배가 되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 나를 부풀려도 안 됩니다.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소재 예배를 드릴 때 꿀을 넣어서도 안 돼요. 맛있는 척, 내가 매력적인 척 할 필요 없어요. 누룩 빼고 꿀 빼고 정말 맛없고 정말 딱딱하고 정말 비천한 나, 그 자신을 드리셔야 돼.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영적 예배냐? 너희 몸을 드리는 예배다. 이 말씀 보시면 좀 앞뒤가 안 맞죠? 영적인 예배인데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래요. 이 말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다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룩과 꿀이 들어간 예배자, 누룩과 꿀을 뺀 예배자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누룩 잔뜩 넣고 꿀 잔뜩 넣은 기도였어요. 자기 본연의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 종교 리더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잔뜩 누룩을 넣어서 저는 의롭습니다. 속은 통 비었으면서 믿음 좋은 척했죠. 또 자신을 잔뜩 치장하면서 꿀을 막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받지 않는 기도를 드렸어요. 반면 같은 장소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드렸던 세리의 기도 보세요. 세리는 죄 많고 비천한 자신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드렸어요. 한마디로 소재의 기도를 드렸던 자가 세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어요. 왜?
본인이 죄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누룩, 꿀 다 집어치우고 그냥 죄 많고 썩어 문드러진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기도에 어떠한 누룩도 어떠한 꿀도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소재의 그럼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재의 핵심 단어가 뭐냐? 바로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곡식을 들이되 고운 가루의 상태로 만들어서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소재의 가장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번제와 소제를 좀 비교해 볼게요. 결국 구속사적 의미라 함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얘기거든요. 번제는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 다 잘라서 불로 다 태워버리잖아요. 형체가 다 없어질 정도로 자르잖아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가리킨다면 소제는 바로 이 땅에서 온전히 헌신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헌신의 삶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자신을 고운 가루로 갈아온 삶이었어요. 날마다 자신을 가는 삶이었어요. 이 곡식을 맷돌에 넣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죠. 그 소재물은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33년 전 생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달리 소제는요, 준비 시간이 길어요. 왜?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선제적 작업을 미리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들 때 오랜 시간이 걸리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고운 가루로 수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으며 갈리고 갈려온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여주는 것이 소재물이에요. 고운 가루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나오죠. 하늘 양식 만나는 그냥도 먹었지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서도 먹었어요. 이 하늘 양식, 찢기고 갈리고 삶아진 이 만나는 또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온 인생이 날마다 갈려져서 결국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갈려진 만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안 그랬어요? 떡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떡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만나, 곡식, 고운 가루로 먼저 갈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쪄서 만드는 게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갈려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받은 인생 가운데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해서 떡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너희에게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소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민하의 여러 의미 가운데 충성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충성. 소제는 왜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소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가
만들어줘야 돼. 당시 한 가족이 먹을 만큼 고운 가루를 곡식으로부터 얻으려면 맷돌을 한 10시간에서 13시간 계속해서 돌려야 돼. 그래야 겨우 한 가족이 먹을 만큼의 가루가 나옵니다. 반나절 동안 쉬지 않고 수고하고 충성해야지만 요만큼의 가루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청성과 수고, 10시간, 13시간 미리 갈고 가는 맷돌을 가는 그 수고와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의 예배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소재로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시간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좀 일찍 나오세요. 성전에 먼저 앉아서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까지 세상에 나가서 남 미워하고 때론 거짓말도 하고 죄 짓고 살았던 것 신령한 맥들을 먼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잘게 자신의 그 자존심, 자신의 그 미움, 원망, 그 어둠을 다 갈아서 가루로 만든 뒤에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소재 예배란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 다 돼서 허겁지겁 드리는 예배? 지금 막 내가 분내했던 것, 내가 소화하지 못했던 그 감정 가지고 급하게 예배 드려보세요. 그 소재 예배가 아니에요. 우둘투둘한 마음 알갱이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욕심, 나의 정욕, 나의 미움, 나의 분노의 마음 다 갈아서 먼저 보드라운 가루로 만든 뒤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소재 예배로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소재 예배로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로 가는 충분한 작업 하신 후에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소재 고운 가루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소재의 핵심은 고운 가루라고 했죠.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각자의 겉사람이 벗겨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저 고운 가루로 곡식을 만드는 첫 작업이 뭡니까? 곡식의 겉껍질을 먼저 벗겨야 돼요. 그리고 알맹이만 먼저 남겨야 됩니다. 이 소재를 준비하는 첫 단계 작업이에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각자의 겉사람이 벗겨지고 속사람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재를 드리기 위한 첫 작업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 소재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겉사람은 후패한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썩어질 겉사람. 그리고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이게 소재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예요. 겉은 화려합니다. 색깔도 화려하고 있는 옷도 화려하고, 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쭉정이의 신앙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속이 알찬 신앙 되어야지만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신앙의 겉껍질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벗겨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자존심, 하나님께 무슨 내세울 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감추었던 겉껍질 다 벗어내시고 내 내면의 진정한 신앙의 알맹이를 드러내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겉껍질이 아니라 속 알맹이를 보기를 원하셔요. 마지막 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심판대죠. 거기서 알곡은 모은다. 겉껍질이 벗겨진 속알맹이 하나님이 천국 국간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쭉정이 겉껍질의 외투를 갖고 있는 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 신앙의 겉껍질, 내가 겉으로 내세웠던 모든 허세 다 벗겨버리시고 순수한 신앙의 속 알맹이로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재 고운 가루가 주는 메시지,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각자의 성품이 곱고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소재 예물이 될 수 있어요. 소재물을 준비하는 두 번째 작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작업은 겉껍질을 벗겨내는 거라고 그랬죠? 속 알맹이만 남겼어요. 두 번째 작업은 그 속 알맹이를 이번엔 맷돌에 넣고 갈아서 고운 가루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소재물로 바쳐질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고운 가루는 곡식의 형태가 모두 사라진 모습을 가리켜요. 겉껍질을 벗기고 속 알맹이만 남겨도 곡식의 형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라져야 된다. 고운 가루, 즉 곡식의 형태를 다 잃어버린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감정, 내 고집이라는 형태가 싹 사라져야 돼. 소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여섯째 날에 두 가지를 창조하셨죠.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창조하셨어요. 둘 다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동일한 흙으로 창조된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흙의 상태가 달라요. 먼저 짐승은요, 성경 보시면 그냥 거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랬죠? 여기에 나오는 흙, 히브리어로 민, 하, 아다마에, 그냥 거친 흙 그 자체를 가리켜요. 짐승은요, 그냥 거친 흙의 재료로 만들었어요. 반면 사람은요, 성경 원어를 보시면 고운 흙으로 만들었어요. 보드라운 흙.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한글 개역 성경은 똑같이 그냥 흙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어 또 영어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 흙으로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파르 민 하아다말, 아파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인간 창조 때는. 이 아파르가 무슨 뜻이에요? 고운 흙이란 뜻이에요. 티끌, 먼지란 뜻이에요. 고운 가루로 되어진 상당히 좋은 성질의 성분으로 사람은 따로 만드셨다. 고운 흙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타락 이전에는 고운 가루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고운 흙의 인간. 하지만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다? 거친 흙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친 흙으로 지어진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이죠. 그의 근본된 무엇을? 토지를, 흙을 갈아엎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타락 이후에 거친 흙, 거친 마음, 거친 감정, 이것을 다 갈아엎어서 다시 타락 이전에 고운 흙의 마음의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게 하시니라, 이 갈다가 히브리어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예배 드리다의 뜻이 있어요. 예배 드리다. 우리가 세상 나가 죄 지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거친 흙이 됩니다. 짐승 같은 마음이 돼요. 본능에 충실한 마음으로 바뀌죠. 하지만 그 마음을 다시 고운 흙의 마음으로 갈아엎는 행위가 바로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친 흙의 마음을 다시 고운 흙의 마음으로 갈아엎는 진정한 소재 예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또 예배 후에 우리의 통성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온전한 소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5대 제사 가운데 소재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또 다른 각도로 점검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고운 가루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소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칠고 강팍하고 죄 가운데 울을 두드렸던 거친 흙의 마음을 회개의 기도로, 말씀의 방망이로 죄를 잘게 부수어 고운 가루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소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 반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좋습니다.